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을 닮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받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아침 앞에 우리가 넘치는 부활의 주일 우리는 기념하며 주님의 부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 몸 안에,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이는 그 성찬식,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 만납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말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그토록 수십 년을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했었던 그 모든 최종의 목적지는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근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본질적이고 놀라운 목적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무엇을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리의 몸이 영혼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 다시 한번요. 그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살과 피가 흐르는 이 육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와 같을 줄? 그렇죠.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 몸이, 죽으면 썩어질 이 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고통받고 질병받고 끊임없이 결핍 때문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채워놓는 이 불완전한 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몸이 변합니다. 내 몸이 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완전하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의 그 몸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우리의 몸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마테스 파테이노세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직역해서 보면 굴욕의 몸, 비천한 몸, 가장 비천하게 굴욕을 당한 그 몸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조금 부드럽게 낮은 몸이라 옮겼지만 이 단어가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바울 당시 그 세계에서 저 파테이노세오스라고 하는 붙은 그 몸은 굴욕의 몸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완전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 몸을 가리켰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의 몸입니다. 팔을 잃거나 다리를 잃은 병사들, 칼에 얼굴을 찢긴 사람들, 그 몸은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사회의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광장에 나올 수 없었고 공적인 삶에서 그들은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자주 동장하는 나병 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단절당한 것을 의미했고 그 몸은 부정하다는 선고를 받은 몸이 되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니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 몸은 존재 자체가 굴욕이었고 수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 병으로 허리가 굽은 사람, 앞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 이 몸은 이 당시 문화의 소마테스 파테이노세오스, 즉 굴욕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시 숨을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에 그의 머릿속에는 분명 다른 한 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던 그 몸,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으로 수없이 맞아 찢어진 그의 등짝,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찌르고 철철 흐르고 나는 그 피, 그리고 그 큰 못이 손과 발을 관통한 그 몸, 십자가 위에서 숨이 막혀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신 그 몸, 바로 그 몸이야말로 소마테스 파테이노세우스, 즉 가장 극한의 굴욕의 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앞서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시대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가장 수욕과 굴욕적인 방식을 집행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가장 치욕적인 처형의 형벌의 자리입니다. 온 몸이 발가벗겨져서 시로라리 하나 온몸에 걸치지 못한 상태에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버린 그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알몸을 바라본 채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 자체가 굴욕이었고 그 몸 자체가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굴욕의 몸을 자원해서 입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미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테이노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 즉 굴욕의 몸을 스스로 낮아지셔서 본인의 굴욕의 몸이 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전쟁 포로처럼 처형당했으며 창에 옆구리가 찔린 채 채찍에 온 등장의 살이 찢겨나간 채 그 마지막 몸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몸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몸은
더 이상 굴욕의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이 되었습니다. 버려지고 찢기고 못 박힌 그 몸이 무덤의 물이 옅어지고 나온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이 되셨습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만진 그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 그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더 이상 굴욕의 몸이 아닙니다. 그 수치가 영광이 되었고, 그 찢겨짐이 아름다움이 되었으며, 그 죽으심이 생명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도 역시 오랫동안 수치스러운 몸을 갖고 오랜 지병으로, 오랜 상처난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 어딘가 아파서 온전하지 못하며, 마음의 상처가 끊임없이 찢겨서 아프고, 나이 들어가는 몸 앞에서 서글픔에 느껴지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굴욕적인 몸이 어떤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주님께서 그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굴욕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부활을 보증하신 분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조금 전에 나눈 성찬의 의미를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말씀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하였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깊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내 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그 몸은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한 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완전히 거룩하신, 무덤을 열고 나오신, 도마가 손을 넣어 만졌고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로 알아보았으며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밥을 드신 바로 그 부활의 몸입니다. 지금 그 몸이 우리의 성찬을 나눈 그 성찬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성찬이 단순한 기념한 예식이 이상입니다. 오늘 성찬에서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즉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 안에 초대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씨앗, 작은 그 씨앗은 작고 단단하고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놀라운, 정말로 아름다운 꽃들의 모든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봄이 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씨앗을 보고 초라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서 받은 그것이 바로 그 씨앗과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우리 몸에 심겨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이 여전히 굴욕의 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미 영광스러운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은 과거를 기억하는 예식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예언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예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성찬은 과거와 십자가에서의 미래의 재림 사이에 우리 몸을 세웠던 예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은 이 몸이 주님의 피를 나는 우리의 오늘 이 성찬이 주님 오실 때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 피어나 우리의 변화될 바로 그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며 헌신하면서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변화는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죽음도 그분 앞에 복종했습니다. 무덤도 그분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낮은 마음을, 이 비천한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 것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이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 이날 아침 무덤을 열어젖힌 그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성찬의 은혜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것도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단 하나의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온 세상이 잠든 그날 밤, 내일이면 당신의 몸은 찢기실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당신의 몸을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은 더 이상 굴욕의 수치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무덤을 열어젖히고 오신, 죽음이 감히 붙잡을 수 없었던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바로 그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이 수치의 굴욕의 몸에 담고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몸을 바라봅시다. 너무나 피곤한 몸, 아직도 아픈 몸, 점점 나이 들어가는 몸, 또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결핍한 몸, 바로 말씀처럼 낮은 몸, 굴욕한 몸, 비천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태어나서 이 몸으로 신음하며 이 몸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임하였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몸이, 이 신음하는 몸이, 결핍으로 가득한 몸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몸,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되는 몸, 더 이상 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몸,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몸,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니,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서 그 영광의 씨앗이 우리 몸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 떡을 받은 이 손 안에서 이 잔을 마신 이 입술 위에서 부활의 영광은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이 완성될 것이지만 그 영광의 첫 숨결은 오늘 이 자리, 성찬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기를, 목마르고 지치고 신음하는 날에도 이 영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